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계속된 시리즈 말씀 중에 오늘 9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완전한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완전한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자, 오늘 설교는 한 가지 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 질문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후에 지방에 있는 어떤 장로님 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위치가 참 쉽지 않은 형편이시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한 교회 장로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장로님이 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어려운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힘을 내시겠다고는 하셨는데, 장로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본인이 장로도 됐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목사님들을 대하는 것도, 또 교회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도 목사님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세요. 그래서 장로님, 그렇지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왜 그렇게 어려운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힘든 이야기들을 쭉 하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교회에서 집도 멀고.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연륜이 이렇게 먹어가고 또 직분도 받고, 우리가 애를 안 쓰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장로님도 그래요. 목사님, 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그래서 장로님,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늘 자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금방 식어지고, 어떤 문제 앞에서 혈기가 일어나고 여전히 무너지고. 신앙생활이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신앙생활이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장로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장로님 때문에 제가 더 안심이 됩니다. 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은요, 잘못된 질문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는 질문은 아무나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만 할까? 주님께로부터 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침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에게도, 장로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고요. 목사로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장로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만 정확히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그 근본적인 대답. 자, 요한복음 15장 4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4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 한 문장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주신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시작은요, 내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마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하도 들어가지고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이 안에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뭐냐면 가지는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지는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지거든요. 가지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아무 소리 없이 생명이 흘러요. 저는 이렇게 꽃이나 나무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리 눈에는 그냥 저절로 꽃이 핀 것 같고 저절로 열매 맺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 밑에 뿌리로부터 보이지 않게 수액이 흘러요. 햇빛을 받고 또 공기를 먹고 그리고 열매를 어느 순간에 딱 맺거든요. 여러분,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애쓰지도 않아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느 순간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왜 힘들다고 느껴지냐면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열매를 맺으려 그러니까, 내가 꽃을 피우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주님이 그런 명령하지도 않으셨죠. 여러분, 내가 맺으려 그러니까 지치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결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결과를 붙잡으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를 붙잡으려 그러면 지쳐요. 낙심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하반절에 볼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여기 아무것도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할 수 있는 거, 거의 할 수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씀 아닙니다. 실은요,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더 이상 내가 해내야 된다라는 부담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으니까. 저에게도 베델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제 담임 목사의 위치에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말 못할 고민들이 너무 많아요. 제 아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정말 하루에도 숨이 막히는 그런 고민들, 부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자유를 주시는 게 이제 너가 해야 되는 거 없어. 그러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할렐루야잖아요.
저는 제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억눌려 있는데 주님이 너 이제 네가 할 거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렐루야죠. 그러면 저는 뭐 탱자탱자 놀고만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너가 해야 된다는 부담을 내려놓지만 너 한 가지만 해야 돼.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교회 다니라, 예수를 믿으라, 뭐 말씀을 읽으라, 기도하라.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은 되지만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지속적인 연결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이 계속 흐르는 상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주님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님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숙제입니다, 숙제.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불러보세요. 그러면 주님 생각이 나요. 희한하게.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셔 보세요. 주님, 제가 내일 새벽에 눈을 뜰 때 주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고 주무셔 보세요. 실제로 주님이 떠올라져요.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지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눌 우리 성도님들 걸음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날 때도 주님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이 연결의 단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크게 확대해서 보거든요. 이 상황만 넘어가면 될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될 텐데, 그러면 내가 편할 텐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상황에 있지 않고 연결이에요, 연결.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당장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요. 색깔도 그대로고 형태도 그대로고.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끝난 거예요. 왜?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말라버려요. 부서져요.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떠난 가지의 운명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흉내 낼 수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 점점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고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무너지고. 왜 그러냐면 주님과의 연결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지금 너무너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잠수함이 있고 물고기가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강하죠? 우리 생각에는 잠수함이 엄청 강하죠. 잠수함에 엄청나게 그 무기도 싣고 미사일 공격도 하고 잠수함이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저 깊은 바다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잠수함이 물에 가라앉아서 몇 미터 정도나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껏해야 100미터도 못 내려가요. 여러분, 이 깊은 바다 내려가면요, 이 수압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잠수함이 아무리 강해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깊이까지 내려가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쇠도 찌그러지고 결국 부서집니다. 그런데요, 저 깊은 바다, 수백 미터, 수천 미터 밑에, 그 깊은 바다 밑에 내려가 보면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물고기예요. 여러분, 잠수함도 찌그러지는 그 깊은 물고기, 그 깊은 바다 속에 물고기가 너무너무 헤엄치고 그렇게 자유자재로 살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다와 연결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수함은 육지에서 만든 구조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물고기는요, 그 바다라고 하는 환경에 맞게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깊은 바다 속에서도 그렇게 헤엄치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제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는 우리가 잠수함처럼 살려고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티는 거 안 돼요, 여러분. 내 의지로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다 부서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물고기처럼 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무너지지 않아요. 똑같은 그 수압이 있는 그 깊은 바다 속에서도 생명, 그 바다와 하나 된 물고기는요, 얼마든지 살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요. 세 번째 주시는 진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 문제를 없애해달라고 그러지만 주님의 응답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육신에 너무너무 연약함이 있었죠. 어떤 연약함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을 거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을 거다. 근데 이제 바울이 주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을 정말 좀 고쳐주십시오. 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꼴랑 3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바울에게 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 뭔가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야,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너 충분해, 그리고 너는 약한 그것이 너에게 강함이야, 이러면 좀 마음에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좀 마음 상하는 응답 아닙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가 약할 때 강함이야, 이 응답을 받고 2번 다시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약함을 기뻐하고, 가는 곳마다 나 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쁘고 자랑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부족한 것 있죠. 얼굴이 남보다 출중하지 못한 거, 많이 배우지 못한 거, 내가 병이 있는 거, 내가 무식한 거, 그게 여러분 자랑입니까? 감출거리지? 근데 바울은 그게 더 자랑이라고, 오히려 기뻐한다고.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도 정말 눈 떠야 될 것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세요. 우리도 이 경험을 동일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문제가 해결은 안 됐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려.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죠. 아니, 상황은 그대로인데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보이니까. 그죠? 여러분, 이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시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핵심이 뭐냐면 완전한 순종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끌고 온 건데,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에 대한 오해함이 있는데, 결혼할 때 아내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럼 아내들이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왜 남편은 아내에게 명령만 하고 나는 따라야 되는 존재입니까? 근데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너 이제부터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순종의 핵심이 아니에요. 순종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제가 목요일 새벽에 사순절 말씀 나눌 때 여러분께 드렸는데, 순종은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남편에게 주도권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핵심이에요. 내 계획, 내 판단, 내 감정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예화를 우리 묵상집에도 나오잖아요. 아마 유 목사님이 어떤 호텔 로비에서 책을 읽고 계셨는데 어떤 남자가 옆에서 막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 추측건데 아마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근데 만약에 그 남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그런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걸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남자가 유 목사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유 목사님이시구나 알아봤다면, 그러니까 앉자마자 알아봤다면 그런 엄한 농담 안 했을 거예요. 함부로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알게 뭐예요? 그냥 자기 입에서 아무 말이나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마 이렇게 제 느낌에는 선보는 자리인 것 같죠? 이제 여자분이 오니까. 근데 그 여자분이 그 유 목사님을 알아보시고, 어머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듣는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남자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말을 이분이 다 듣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나누냐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핵심이 완전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항상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늘 자주 드는 예화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집에 제가 일주일만 같이 살아도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드렸지요. 여러분, 그 느낌으로 이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만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느낌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님 먼저 들어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어떤 높고 귀하신 분이 있으면 내가 먼저 들어가지 않고 문 열어드리고 먼저 들어가시죠. 하지요? 그리고 식사할 때 여러분, 내가 막 먹지 않지요? 어떤 귀하신 분이 있으면 먼저 드시죠? 하시죠? 그러니까 매 순간에 식탁에 예수님 계시다라는 거를 늘 기억하고,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주님이 지금 거실에 계시는 거예요. 가족들을 대할 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도 이제 주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왜 그래요? 실제로 함께 계신다고 느끼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 뿐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게 완전한 순종의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완전한 순종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할까 봐 걱정입니다. 또 노력해야지, 또 참아야지, 또 잘해봐야지. 여러분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나는 안 되나 봐. 그러면 어떻게 순종을 하는 거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자의 순종이에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실제가 되면 순종은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사라졌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완전한 순종을 결단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염려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불만이 떠나가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나를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있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나? 그 사람이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저로 인해서 아내가 살아나고 아이가 살아나고 부모님이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완전한 순종만 결단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주님이 오늘 여기까지 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너무너무 놀랍게 우리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주십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내가 말로 전도하고 내가 어떤 이게 토론에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은혜,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살려내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순종할까 말까, 이건 할까 말까. 이제 끝내고 이제 이 고백만 하면 돼요.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완전한 순종의 결단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제는 상황을 보고 순종을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음을 믿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매 순간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으로 붙잡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